옛날에 어른들이 최고의 보약이 뭐냐 얘기하면서 최고의 보약하면은 어른들은 다 압니다. 최고의 보약은 바로 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밥 먹으면 낫는다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도 밥을 잘 못 먹고 그러다가 밥이 입에 당기기 시작하면 이제 낫는 거야. 그리고 또 아파가지고 밥을 잘 못 먹어도 어머니는 아무리 맛없어도 조금만 먹어라. 밥을 먹어야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에는 보통 시골에서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옛날 어른들의 인사였고, 보통 어른들은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 그렇게 인사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인사를 거의 별로 하는 것을 못 듣습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도 밥을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이고, 그야말로 꽁보리밥을 많이 진짜 먹었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침을 먹다 보면 밥 좀 이렇게 이웃 동네에서 밥을 좀 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애들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면 어머님이 항상 밥을 여유 있게 해놨다가 오면은 그 밥을 드리고, 또 반찬 있으면 반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어릴 때에 보아왔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상상도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보리밥을 먹다 보니까 어른들이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식사하면 꼭 가운데 쌀을 좀 넣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거기에 쌀 많이 쓴 걸 드리고 나면 어른들이 남기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 남기면은 그 드시다가 꼭 남겨놓으면 그걸 서로 먹고 싶어가지고 그 쌀이 섞여 있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은 모든 양식의 바로 가장 기본이고 주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우리 한국인들은 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애굽에서 식량도 많이 챙겨가 나왔어요. 먹을 것, 그것이 곧 먹는 게 사는 거니까 먹을 양식을 최대한 메고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드디어 그 양식도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인구가 40년 동안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으로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였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만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고 만후 이랬어요. 만후 그랬어요. 만후. 이게 뭐냐? 이것이 뭐지?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야? 아침에 그들이 눈을 뜨고 이 양식이 완전히 탁 떨어졌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이제는 뭐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처자식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아침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사방에 하얗고 아주 뭔가 어떤 알갱이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맛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는 거는 바로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지은 거예요. 만나라고.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정말 도대체 신기하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만나를 먹어보니까 그 맛이 출애굽기에 보면 꿀 섞인 과자 같고 꿀맛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최고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는 원래 꿀맛이라 그래요. 그리고 최고 맛있는 잠을 잘 때 꿀잠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 밤에 좋은 잠 자라고 할 때
좋은 잠 자세요. 아주 편안한 잠 자세요. 그런 것도 더 줄여서 꿀잠 자세요. 꿀잠 자라고 그러면은 그게 최고 맛있는 잠을 자라는 거죠. 꿀잠을 자면은 참 아침이 개운하고, 정신도 맑고, 하루가 컨디션이 아주 좋아지죠. 그런데 만나가 꿀맛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생명 만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만나의 비밀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만나는 첫째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농사지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비처럼. 그 비처럼 내려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가 어떻게 내리는지 만나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섭취하고 하는 방법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기는 농사할 수도 없고 농사지을 밭도 없고 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여러 때는데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면서 가도 나무 한 그루 보기가 어렵고 어쩌다가 보이면은 시띠나무 바로 법궤를 만들었던 시띠나무만 어쩌다가 있고 거의 풀이 없는 그런데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 지역에는 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그곳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에 농사도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비밀은 진짜 하늘에서 내렸다. 하늘에서. 두 번째는 이 만나를 거둬가지고 먹었는데 남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한 오멜씩 약 2리터 그 정도 거두게 했습니다. 만나의 두 번째 비밀은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거두어가지고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거두어 왔는데 되어보니까 다 자기에게 맞게끔 거두어 왔는데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 먹는데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배도 고프지 않고 조금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그들이 삶에 복이 오고 행복한 거예요. 만나를 거둬 먹었는데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먹고 나도 든든하고 좀 많이 먹은 사람도 든든하고 뭔가 이 만나가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적게 먹으면 금방 배고프다 그러는데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니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모두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만나를 신기한 만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배부르고 한 그릇 먹어도 역시 배부르고 배고프지 않고 이런 밥이 있다면 아마 더 신기하겠죠. 더 신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만나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만나였다. 적게 먹어도 힘이 딸리지 않고 많이 먹어도 탈도 나지 않고 할명수가 필요 없었어요. 체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신기한 양식이에요. 그리고 맛은 꿀맛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만나의 세 번째로는 만나는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또 그렇다고 남아서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양을 먹을 때에도 남지 않도록 똑같이 그들이 정해서 먹게끔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이 무한히 있다는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인 광야로 나온 분들이, 영적인 광야로 나와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세 번째는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이 막 많이 얻어가지고 남겨뒀어요. 이거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겨뒀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썩고 냄새나고 상해버렸어요. 그날 먹어야 하고 그날 다 소화시켜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먹으면서 그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그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분을 거두어라. 이틀분을 거둬가지고 그들이 그 다음날 먹을 걸 놔두는데, 아니 6일째 거둔 거는 똑같은 만나인데 6일째 거둔 거는 그 다음날 가도 냄새도 안 나고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와 아론의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놨는데 여기에 성막에 있는 이 만나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말씀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만나이기도 하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린다는 것. 나라의 한 대통령이 한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정책이 되고 무슨 일이 막 바뀌는데, 그래서 정치가 그 대통령이 하는 일들, 그런 것들 판단 하나 잘 하는 것이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에 좌지우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저장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쌓아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들이 그 이튿날까지 남겨둘 때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모세가 백성에 대해서 노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노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이 쌓아두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디모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짜지만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 만나는 이게 공짜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는데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만나가 크면 괜찮은데 가시와갖고 진주하고 작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들판에 조그만 알갱이가, 하얀 알갱이가 온 들판에 뿌려져 있는데 그것을 주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주셨지만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다 사그라들어 버려요. 거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둡니다. 너무 늦게 나가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 나가면 못 먹어요. 해가 떠서 해가 쪼이면은 그게 다 사그라들고 결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두드릴 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출애굽기 16장에도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설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만나를 그들이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그날 거두어서 먹게 하셨어요. 부지런해야 그냥 방 안에 집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거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안식일은 내리질 않아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6일 동안만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6일째는 2배로 거두고 6일째 거둔 거는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7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바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든 활동을 해당해서 가르치고 역사하시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주일날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의 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안식 만나는 꼭 필요한 때만 내린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출애굽해에 바로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일이면 당장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왔을 때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쫙 내려주신 거예요. 왜냐면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주워가지고 맛을 보니까 꿀맛 같았단 말이죠.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실 때 정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부모도 자식한테 뭔가 줄 때 필요할 때 줍니다. 필요할 때 주고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만나는 정말 그들이 처음 만나를 접한 백성들은 그 맛에 대해서 꿀맛 같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야, 꿀맛이라 그럽니다. 꿀맛이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다고. 다윗은 그가 일생 동안 이제 처음에 많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단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가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데, 믿음이 승리한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많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꿀맛같이 달다 그랬어요. 꿀맛같이 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으면서 꿀 섞인 과자 같다. 꿀맛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맛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맛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꿀맛 같았다고 그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런 만나라 했고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꿀맛 같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분명히 일어나는 경험할 때 이것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의 실제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
또 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만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도는 그들이 꿀 섞인 가자 맛과 같다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태도는 출애굽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한 2년 동안 만나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처음 은혜 받고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 재밌고 하나님 말씀도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거든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럼 오는데 두 번째 태도는 출애굽한 지 한 2해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기름 섞인 가자맛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냥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오이와 파와 막 그냥 마늘과 뭐 이 고기 이런 거 먹을 때가 좋았다. 근데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 생활하고 계속 벽 돌리기 했는데 특별히 바로의 생일이나 이럴 때는 고기도 주고 그런 데는 줍니다. 저 북한에도 과거에 주석 생일 때는 특별한 음식도 나오고 그랬다 그러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나에 대해서 처음에 꿀맛 같았던 그 만나가 기름 섞인 가자와 같았다. 이렇게 약간 평가절하됩니다. 기름 섞인 가자는 많이 먹다 보면 질리고 느끼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맛이 이제는 처음엔 꿀맛 같았다라고 그랬는데 2년 지나니까 이게 이제 기름 섞인 가자 맛 같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근데 만나의 맛은 동일한 거예요.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맛이 변합니까?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사람의 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으면 다 생명의 양식이고 꿀 섞인 만나인데, 이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 만나의 맛이 변하는데 꿀 섞인 가자 맛이 기름 섞인 가자 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나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동일하신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름 섞인 가자 맛 같았다 이렇게 평가절하됩니다. 맛은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막 그냥 먹어도 너무 꿀맛이고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이제 만나 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짓이기고 갈고 이렇게 삶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온갖 요리를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말씀 그 자체가 만나 자체가 그냥 맛있고 영양가 있고 부족함도 없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실증이 나니까 이 만나를 갖다가 막 그냥 온갖 요리를 다 해보고 섞어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 섞인 맛으로 좀 변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은 안 바뀐 거예요, 만나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변질됐다는 거죠.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 태도가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는데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해 가는데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불평하게 되죠.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라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면 개떡을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시골 깡촌 태생이라 개떡을 먹어봤어요. 그때는 개떡도 맛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개떡이 맛이 진짜 없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아니 여기에서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나 맛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만나의 맛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 그래요? 박하다, 그 원어, 그 히브리 뜻하면 그냥 무시하다, 하찮다, 가소롭다, 뭐 이런 의미, 가치 없다, 하살 것 없다, 쓸모 없다 이런 의미. 만나가 이제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쓸모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삶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밥이 질립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매일 먹는 밥. 그건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 서양인이나 다른 데 가서 밥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질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또 다른 빵이기도 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우린 또 그걸 계속 주식으로 먹으려면 질려서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왜 밥에 대해서 질리지 않는 생각이 들까? 그거는 당연히 먹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질리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절대 질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 먹어도 맛이 매일 새롭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제가 10번 한다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의 지식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내 영혼이 살고 믿음으로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적인 감동을 받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썰먹고 하잘 것 없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만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아침에 가서 거두기만 하면 이걸 먹으면 탈이 안 나요. 어떤 탈도 안 나. 그걸 그대로 먹으면 아무 탈이 안 나. 백성들이 탈도 안 나는데 결국은 그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가서 물게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탁 물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 양식을 싫어하면 마귀의 강교한 뱀 마귀가 여러분들을 뭅니다. 여러분들을 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리뱀을 만들어가 세워놓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 요르단의 나라가 원래는 그 3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예루살렘까지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3차 중동전쟁 때 그 6.1전쟁, 그 유명한 6.1전쟁 때 이스라엘이 다 탈환해버렸어요. 다 탈환하고 시나이 반도도 정복하고 이집트가 6일 만에 항복했죠.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골란고원, 시리아 땅, 시리아 지역, 그 지역을 다 차지했죠. 왜냐하면 물이 생명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영토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중동의 산유국이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석유 한 방울 안 팔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팔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럽이나 서양이나 이런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석유값이 이스라엘은 비쌉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질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의 그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가 보이는 요르단 땅에 앞에 그 산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죽었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장대를 만들고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뱀을 장대에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 그래 모두 살더라 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무시했고 소홀히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모두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기쁨과 감동으로 시작합니다. 야, 교회 생활 재미있다, 믿음 생활 재미있다, 공동생활 재미있다 이러다가 또 이제 이게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똑같은 생활이 되다 보니까 실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꿀맛 같았던 것이 기름 섞인 가자맛 같아지고 나중하면 그 공동체의 것이 하찮은 그것이 돼가지고 믿음의 모임,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이 꿀맛 같은 삶인가? 아니면 기름 섞인 가자 같은 맛을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찮은 식물처럼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 만약에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한다면은 뱀한테 물릴 위험이 굉장히 많고 목숨을 잃을 위험이, 영적인 목숨을 잃을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름 섞인 가자맛 같다면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꿀 섞인 가자맛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새롭고 감사하고 기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된 축복이 넘쳐나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